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수요일에 주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죽은 예수와 살아계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1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33절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은 생전에 많은 업적을 남겼고 후학들을 가르쳤고 저수를 통해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쓴 영적 교훈의 거장이었습니다.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장로교회를 창립하고 그 영향을 받은 존 낙스는 저 스코틀랜드로 건너가서 장로교회를 또 세웠습니다. 많은 다른 지도자들도 유럽 각지로 흩어져서 개혁 교회를 세웠습니다. 칼빈이 마지막으로 죽을 때 유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 유언은 이렇습니다.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고 내 무덤의 흔적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유지를 따라 지금도 지네바에 가면 존 칼빈의 무덤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칼빈은 죽음 뒤에도 이 땅에서의 평가나 흔적은 의미 없고 부활하여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때 참 빠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이 세상의 구원자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라라고 권고합니다.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더 말을 하고 전파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 인류의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하는 말을 퍼뜨리게 되면 많은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모함으로 그는 일찍 사역을 마치기도 전에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해야 될 분량이 있는 거고 죽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할 일을 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할 일을 하다가 가는 사람은 이제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갑자기 비명 행사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말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31절에 말하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고난을 배달하는 자들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한 로마 군병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썼지요. 예수님이 이 말씀에 죽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에게는 용납이 안 됐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됐습니다. 왜? 다시 살아난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수십 년간 많은 장례를 바라보았고 가족과 친지와 또한 이웃들 중에서 죽는 사람은 많이 봤어도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아직 새겨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제가 막아서라도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막아서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항변하지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사탄의 일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의 죽음과 다릅니다. 요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을 죽기를 원하십니까? 9988-234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 4일, 그저 3, 4일 정도 아프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온 말이 9988-234입니다. 자,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변수가 많아요. 태어나는 것은 태어나고 병원에서 태어나고 또한 산후도우미를 통해서 조산원이나 이런 데 좀 쉬다가 나오는 것이 거의 현대 사람들은 출생은 비슷합니다. 근데 죽음은 변수가 많아요. 죽음은 여러 가지 죽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연사입니다. 자기의 수명을 다 누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것을 자연사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죽음의 형태가 바로 자연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고사가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이 바로 사고사입니다. 건축 현장에서 건물이 붕괴되어서 여러 사람의 사상자를 낸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보고 있고, 또한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 그 남편도 이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의 공사장에서 떨어져서 추락해서 세상을 떠난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교통사고가 사망률 1위잖아요. 암이나 이런 것보다 더 많이 교통사고로 죽잖아요.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사고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쟁사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많은 사람이 죽고 있잖아요. 민간인도 죽고 군인도 죽고 아군도 죽고 적군도 죽고 다 죽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전사나 혹은 적의 공격으로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질병사가 있겠죠. 몸이 아파서 투병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질병사라고 말하죠. 다섯 번째 돌연사가 있습니다. 갑자기 원인도 모르고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세상을 떠나는 것, 물론 원인이 있겠지만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것을 돌연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이런 다섯 가지에 들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모함사입니다. 모함과 또한 누명사입니다. 모함을 뒤집어 쓰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은, 예수님이 대신 죽은 누명사죠.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함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모함한 이유는 인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를 추종하죠. 따라다니죠. 자기들의 인기는 정말 추락하고 한 사람이 높아지면 한 사람이 낮아지잖아요.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나는 동등이다, 하나다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를 신격화시켰다는 거죠. 신이니까. 그때 당시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런 인물들은 이 세상에 존재 가치가 없다.
만약에 살려두게 되면 유대교라고 하는 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흔들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에 묶여있던 그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많은 군중들도 선동하고 모함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빌라도가 말하죠. 저 명절이 되면 한 사람씩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누구를 놓아주랴? 그 사람들은 외쳤죠. 예수를 놓아주시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때 당시 살인 강도였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은 많은 백성들을 선동한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이 있었던 걸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하게 모함사요, 누명사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죽음의 자리로 넘겨지게 되죠. 강도라든지 극악무도한 흉악범들만 죽어야 되는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겪으시면서 당하시면서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모함사요, 또한 누명사였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 죄가 가장 크죠. 그것 때문에 예수는 죽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그 결론을 내리게 되고 결국 처형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분이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가장 험악한 죽음을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습니다. 그가 의 채찍에 맞음으로 고통을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려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함사여 누명사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죽음을 죽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기를 시작했다. 주님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감격스럽습니까?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사건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지금 상상 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가죠. 수십 년간 많은 죽음은 보았지 살아난 사람은 못 봤는데 살아서 다시 계속해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을 보진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런 상식을 깨트리는 말씀, 기존적인 사고를 깨트리는 말씀, 우리의 부활, 우리가 부활이라는 말을 귀에 따갑게 듣지만은 제자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생소한 말이에요. 부활은 그저 평범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은 기존적인 질서에 새로운 것들을 건축하고 세워나가는 이 역설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정리하면 부활은 상식을 깨는 말씀이요, 부활은 상상을 초월한 말씀이요, 부활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말씀이요, 부활은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말씀이요, 부활은 패배에서 승리를 얻는 말씀이요, 부활은 기존의 평범을 열고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열광했습니까? 부활을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충격이었습니다. 상식을 깨트리고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평범한 삶이 뒤집어지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부활절 예배를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의 정신, 배상식과 기존의 질서를 깨트리고 이제 사망의 질서를 깨트려버리고 생명으로 저 미래를 향해서, 저 하늘을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질병과 고통과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고 승리를 선언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이 정신이 바로 부활의 정신이죠. 이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부활을 믿는 성도들 얼마나 놀랍고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데 나흘 지났는데 가시는 거예요.
조문 가시나 보다라고 제자들이 이제 함께 있지만은 나사로가 죽은 무덤으로 가자. 선생님이 가시자니까 쭉 따라오죠. 그 가족들도 슬퍼하죠. 마리아, 마르다, 주님 죽은 지 사흘 나흘 됐습니다. 돌문을 열어라. 돌을 옮겨라. 여러분, 돌문을 열어라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해보지 못한 소리요, 들어보지 못한 소리요. 동굴 입구를 돌로 막아놓잖아요. 이걸 옮기려는 거예요.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동굴에 가서 돌문을 열어라, 이 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아니, 나흘 됐습니다. 예수님 냄새납니다. 다 썩습니다. 옮겨라. 그리고 옮겨놓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참 예수님이 위대한 것은 사람이 하지 못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부활의 신앙이라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속죄를 받지만 속죄함만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죄받은 사람들의 새로운 생명을 받고 돌문을 열어라라고 성질을 선언하며 다시 일어날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지혜가 있고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막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32절부터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다니까 베드로가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수제자에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사건 앞에, 이 말씀 앞에 베드로가 만류할 때 오히려 베드로는 갑자기 사탄으로 돌변하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어찌 사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아니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걸 만류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막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막았으면 사단의 하수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적극 지지하고 홍보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아, 나를 따라오려면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이 뭡니까? 작은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성과 육성과 악성을 죽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인간의 뜻을 세우려고 하는 것을 부인해라.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가로막는 이 인간적 생각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참된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사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질이나 죽이고 육성을 죽이려고 발버둥 치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육성을 죽여주세요, 이 약성을 죽여주세요, 이 독성을 죽여주세요. 그렇다고 그것이 죽어요? 그대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막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부정해야 되는 거죠.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잘 주고 거름을 잘 주고 햇볕을 잘 받으면 잘 자라도록 되어 있어요. 자, 아기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 잘 먹죠. 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통을 잘 하죠. 또 운동, 영혼의 운동, 전도를 하죠. 봉사하죠. 예배 잘 드리죠. 이런 삶을 통해서 신앙이 자랍니다. 신앙이 자라게 되면 저절로 육성과 독성과 악성은 정복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잘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되는 거지, 독성과 악성과 죄성을 잡아서 이걸 죽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일수록 죄성을 못 이겨요.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는 주님이 청산하시고 주님이 이기고 부활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로 주님이 이길 수 있는 거지 내가 이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부지런히 뭔가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요, 이것이 내중심적인 인간적 생각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못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고 주님의 성령의 권능과 권세가 아니면 안 되죠. 그러므로 은혜로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과 성령의 권세로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성장하는 쪽으로 자꾸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봉사하고 예비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부정적으로 살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죄성은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인간적인 뜻을 세우려고 하는 이것을 부인하라 이 말이지요. 베드로는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하고 성장하면은 그냥 나오는 거지 이것이 주 강조점은 아니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는 거죠. 인류의 고통과 제약을 짊어지고 죽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 제자들은 십자가를 이제 만류했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이 너희들이 십자가를 져라.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도 함께 지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동참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헌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명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짊어지고 함께 십자가의 길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는 죽음이요, 헌신이요, 희생이요, 십자가는 속죄요, 그런 거죠.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지다라고 하는 말은 들어올리다, 취하다, 나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의 내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지고라는 말은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주님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용기와 결단을 포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짊어지고 가는 존재죠. 십자가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도 짊어지고 가는 거죠. 십자가의 고통은 잠깐이요, 부활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웃는 마음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충성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짊어지고 가는 그 자세죠. 또 한 가지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갔습니까? 죽으시며 부활로 갑니다. 죽는 자리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죽는 자리로만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어두운 거예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동시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강조가 있잖아요.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죽으셨다. 이 땅에서는 죽으셨다밖에 없어요. 돌아가셨다. 세상을 떠났다. 이거밖에 없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3일밖에 안 걸렸잖아요. 죽으셨는데 3일 지나니까 살아났어. 우리 이 땅에서도 죽으셨는데 3일 만에 살아나면은 죽음이 전혀 슬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다려야 되고 1000년을 기다릴지 500년을 기다릴지, 앞으로 2022년도인데 한 80년을 기다려서 2300년대로 갈지 안 갈지 그건 모르죠. 기독교 위대한 점은 예수님의 죽으심만 보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만 지고 힘들게 따라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도 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따르는 거죠.
우리는 부활을 지향해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추모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죽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더불어 춤을 추며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상 속에는 부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났다, 내 신앙도 부활한다, 건강도 부활한다, 나의 삶이 새롭게 일어난다, 부활절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022년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하고 더 부활하고 더 부활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살아나고 예수님 여러분의 사망의 세력도 물러가고 이제 가난도 물러가고 저주의 세력도 물러가고 어둠도 물러가서 다시 새롭게 살아난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요, 부활의 믿음이요, 부활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부정과 비판, 비관은 물러가고 긍정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눈물은 제거되고 이제 기쁨과 웃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만류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부활을 짊어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부활의 정신이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 사람의 죽음과 다릅니다. 모함사요, 또한 누명사였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제 새로운 세계를 이제 열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막는 것은 사단의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진정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는 마음을 부인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부활 신앙으로 죽은 예수에서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 죽은 예수의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와 더불어 오늘도 살아있다는 이 존재감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면서 사망의 세력도 이겨가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고 주님 저희에게 자기를 부정하고 죽이고 십자가와 부활을 짊어져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2022년도 부활절 이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부활 신앙으로 사망의 모든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